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54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8면에 있는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는 심판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정말 천국 갈 것이냐 지옥 갈 것이냐 그 자리에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정말 절대절명의 중요한 자리에서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문은 열어달라는데 열어줄 수 없다. 떠나가라 라고 하시다는 거예요. 그럼 떠나가면 어디 가겠습니까? 지옥밖에 갈 데가 없죠. 그럼 왜 문을 열어달라고 간청하는 이들에게 이처럼 냉정하게 모른다 그러시며 문을 열어주지 않고 떠나라고 말씀하시던 것일까요? 분명히 그들은 주님을 아는 체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성령 충만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장 말씀 들으면요. 예수님의 공생애 중 후기 사역 부분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2년 동안 공생애를 지내신 후에 마지막 1년 남은 그 공생애 기간 동안 행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본장에서는 이제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제에 대한 말씀을 많이 전하시고 계십니다. 즉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다가올수록 이제 중요한 것은 기적이나 병고침 같은 사건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문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구원에 대한 말씀,
구원 얻을 자의 정체성 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즉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주님을 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주님 말씀도 들었고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도 나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행악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떠나가라. 천국 문을 열어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의 상충이 됩니다. 무슨 문제가 상충됩니까? 자기들은 예수님을 믿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악을 행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주를 시인하는 자마다, 입을 열어 시인을 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로마서에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악을 해야겠다고 구원받지 못한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얼핏 생각하면 그럴지 모릅니다만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요,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면요, 행악을 행할 수가 있었을까요? 정말 하나님은 두렵고 살아계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믿었다면 하나님 목정에서 악을 행하며 살 수 있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불꽃 같은 눈초로 나를 바라보고 계신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앞에서 악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거죠. 믿지 않는 거죠. 당장 사울왕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금하신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런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왕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가짜 믿음이라고 엉터리 믿음이라고 하시며 그를 버리신 것입니다. 그는 믿음이 없는 자라고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입을 열어 시인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될 것은요, 입을 열어 시인했으면요, 그 입을 열어 시인하는데 손과 발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따라오지 않으면서 입을 열어 시인하는 것은요, 립 서비스, 입 서비스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이들은 문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믿었다고요? 하지만 그들의 행동을 통하여 그들은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문을 열어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인지, 겉과 속이 같은 믿음인지, 말과 행동이 같은 믿음인지 돌아보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또 하나 이처럼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 그들은 주님의 말씀도 핑계를 대며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에 살펴보신 대로요, 이들은 주님의 가르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아예 믿음이 없어서 행악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말만 믿는 척하며 악을 행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또 그 중에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뭡니까? 핑계대며 알긴 아는데 오늘 내일 미루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압니다. 그런데 지금은 당장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름대로 핑계댄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핑계댄 것도 절반은 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제자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알 수 있냐고요? 당장 여러분, 이는 어리석은 부자 청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요, 다른 사람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는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졌어요.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영생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다 팔고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고민하다가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말씀은 알겠는데 이해는 되는데 내가 당장은 할 수 없겠습니다. 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핑계댑니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그래도 저 청년은 믿음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으니 다른 사람보다 낫다 그러셨습니까? 아닙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고 하십니다. 그것도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악을 하는 것도 물론 악한 신앙이지만 믿음이 없는 거지만 핑계를 대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성도가 되면요, 전자처럼 행악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악한 걸 알면서 그렇게 살지는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제일 핸디캡은 뭡니까? 핑계대는 거예요. 핑계대는 일에 익숙합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믿음이 약해서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그러다가 주님 저 아시죠? 할 때 주님께서 핑계대는 자야 나를 떠나라 그러시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정말 주님 믿는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핑계대지 아니하며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주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천국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저희들을 주님의 상중에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저희들에게 진정 바른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천국 문을 두드릴 때 주님 활짝 열어주시며 생명의 멸관을 세워주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더 바른 믿음, 악을 행하거나 핑계대지 않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민족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며 위정자들 하나님 지혜와 명철과 돕는 자들을 더하여 주셔서 바른 정치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자들을 놓고 오기도 합니다. 이자들 속한 가진들 하나님 축복하시며 여기까지 도우시며 함께 하시다는 간증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한 자들 치유하시며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 끝까지 예수님 찬양하시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공사가 진행됩니다. 오늘도 사고 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라옵기는 대입 수험을 앞두고 있는 고3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과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성령 충만하시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을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축복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에 오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며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것입니다.